새롭게 놀랍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불과 3주 남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신약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바울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짧은 기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소문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인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격입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 하면은 헛방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 때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는 아닌 겁니다. 우리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바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니. 아멘. 자, 하나님께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리고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된다. 평생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는데, 주여,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받았어 하면은 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드려졌는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또 앞으로 드릴 예배,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이제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걸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가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무엇을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실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기도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예물 올려드리고 또 축도도 주시고 뭐 이런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요소도 중요합니다. 요소 하나하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물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모양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당사자,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도 제물인데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받고 안 받고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받고 누구를 안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벨을 좋아해서 아벨을 받으시고 하나님 가인을 싫어하셔서 가인을 돌아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을까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되어졌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부모 몸을 통해서 태어난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그래서 가인을 넣고 나서 하와가 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참 기쁘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던 것처럼 이 첫 사람의 몸을 태어난 이 가인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유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안색이 몹시 분하고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은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 예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인처럼 화를 내고 막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아마 보통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나의 뭐가 부족할까? 요 질문을 가지고 먼저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나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실수했습니까? 뭘 새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그것도 안 된다라면은 적어도 아벨에게 가서 보는 겁니다.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올려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아벨에게 가서 뭐 물어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감히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눈빛이 싸늘해지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마치 이런 거 사춘기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부모를 외면하고 쌩하고 지나가는 뭐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인 안에는 이미 지독한 교만이 들어가 있다. 우리 보통의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좀 많고 나보다 지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한다 해본들 그것이 아주 뭐 대단한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내색을 잘 안 하지요. 그리고 아래 사람이 좀 참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이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속에서 하나님의 분이 일어나고요, 안색이 변하고요, 얼굴이 굳어지고 그것을 정면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만 봐도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내면의 지독한 교만, 하나님, 그러니까 안하무인이죠. 위아래가 없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이 6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인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냅두고 뭐 화를 내든지 말든지 냅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6절 말씀을 듣고 나서라도 가인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라도 하나님 왜 제 재산 안 받으십니까? 왜 나는 차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라도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입 꾹 다물고
지금 6절과 7절 사이에 우리 성경의 기록은 그냥 시간적인 그 간격,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6절과 7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툭 던지시면서 가인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가인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싸늘한 시선, 이 강팍하게 굳은 마음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7절에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평소에 가인의 삶이 선한 삶이었을까요? 선하지 못했을까요? 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지 않음을 통해 가인의 이 문 앞에 지금 뭐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너는 지금 위험한 상태야. 지금 너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 죄가 마치 맹수가 그 사냥감을 노리듯이 이렇게 숨어서 웅크리고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를 지금 노리고 있어. 너는 지금 깨달아 알고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 죄에 넘어가면 안 돼. 죄와 싸워야 돼. 그리고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죄를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와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동시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가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평소에 이 선하지 못한 삶,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죄가 늘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돌아서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8절에 보면요, 가인은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와, 어떡합니까?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가인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문제입니까? 가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인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고로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우연히 죽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살인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없는 들판으로 유인을 했겠죠. 동생 아벨아, 나와 가서 잠시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다.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유인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가인의 제사,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속에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거절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을 범해버렸습니다.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속에 교만이 있고 평소의 삶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가 아무리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요, 악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려면 우리 어디서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까?
삶에서의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는데 여러분 하루의 삶만 돌아보십시오. 멀리 가지 말고 오늘 하루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대할 때,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 예배에서 성공해야 오늘 여기서 지금 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예배가 실패하면요,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들떠 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성공해서 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들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걸 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쫙 펼쳐 놓으십니다. 쫙 펼쳐 놓으시고 그거 하나하나 말했던 거, 마음의 생각, 또 품었던 거, 내 손과 발로 행했던 그 모든 동작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거절하실지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삶에서 성공해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가인과 그의 예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 자체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고, 아벨은 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치던 그 양 중에 또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럼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제물을 구분하신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아벨의 제사는 생명을 잡아 죽여서 피가 있는 피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피가 없어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데, 그건 전후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동의 안 할 겁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지요. 소제가 뭐 하는 겁니까?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 없는 제사라면 소제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그 곡식을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드렸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그냥, 소상 중에 자기가 이렇게 소득으로 얻은 것 중에서 그냥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의 그 소유 중에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 것의 의미가 뭡니까? 농부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첫 수확물, 첫 사과가 맺히고, 첫 수박이 맺히고, 첫 토마토가 맺히고, 그때 어떤 느낌입니까? 김순희 권사님, 처음 갖고 왔는데 첫 뭔가 열매가 참 아름답게 맺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났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먼저 기쁨이 있겠죠. 기쁨, 그리고 또 수확해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첫 것은요, 다른 여러 것하고는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 첫 아들, 그리고 우리 뭐 젊은이들 보면은 취직했을 때 첫 월급 받은 거, 첫 소득, 뭔가를 했을 때 처음, 이것은요, 내 인생에 아주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하고 또 감사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렸을까요? 아벨이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헤아릴 수 없지만 많았겠죠. 그 수많은 양 중에서 늘 집중하고 있다가 양의 첫 새끼 중,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인은 그냥 수많은 수확물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렸고, 아벨은 평소에 삶도 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삶에 있어서도 똑바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예물의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정성과 마음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죠.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냥 다 같이 예배 드리는구나. 또 예물을 올려드리면 다 예물을 또 드렸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는 예배 안 드렸네. 누구는 예배 드렸네. 누구는 예물을 올려드렸네. 누구는 예물을 안 올려드렸네. 우리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세밀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자의 존재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때 그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정성, 이것까지 다 보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까다롭죠? 하나님 엄청 까다로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으면 하나님 내 예배 드렸습니다. 예물 툭 던져놓고 예물 드렸지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오늘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준으로 너희 예배를 받는다. 첫 번째는 존재가 선한가? 속에서부터 선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삶도 선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 그것도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한 걸 골라서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그 예물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우리는 과거로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 평생에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보시는 전 삶의 영역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성공하시고 또 여기서도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꼭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여기서 성공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될까요? 바깥에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해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